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잘 유지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17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우리 모임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성도님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상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만찬의 모습이 내가 칭찬할 수 없는, 오히려 책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이제 떡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식사 시간이었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월절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또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이니까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유월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유월절에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처음 유월절을 말씀을 드리면은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죠?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잡았던 그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 이제 급하게 떡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 안에서 그 가족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어디서 할까요?라고 했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준비하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떡이 있었고 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명령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초기부터 이러한 그 떡을 떼는 그런 모임들을 가져왔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로마 지역으로 이제 번져 나갔고 이 이방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가 생겼고 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이 만찬 예식이라는 것을 행하려고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떡을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잔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이런 것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13명이 모여 있던 자리였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거기서 그냥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 떡을 이렇게 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거기에 어떤 대단한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그 가정의 식사 시간이었던 그런 모습이죠. 함께 생활해 오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어떤 격식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이게 뭐 언제 하라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함께 매일 함께 살았다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저녁 식사 시간에 모여서 거기에 떡이 있으면은 그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잔이 있었으면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나고 지나면은 약간 의식화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형태가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었냐면은 이제 떡과 잔이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임의로 먹고 마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처음부터 지적해왔던 이 분열의 문제가 파당의 문제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인 성만찬 예식 시간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이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먹고 또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많이 가져다가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지금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고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이것이 하나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올바른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앞두고 만찬 예식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앞두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진 그 사건, 그리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진,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자면은 단번에 드려진 그 영원한 제사, 이 제사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 예식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 인류를 위한 희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어떤 이미지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 있었고,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 있었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이렇게 그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희생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어떻게 더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그 유월절의 희생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시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해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서 또 유월절에 대한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도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유월절은 죽음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집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그 피 흘린 양, 제물이 된 그 양을 먹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떡을 떼면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내 몸을 뜻하는 거다,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내 몸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몸을 먹는다고, 사람의 몸을 먹는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되게 의아하게 여겼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의아하게 여기냐면은 사람의 살을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받아 먹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또는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먹는 거는 익숙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습니까? 그 제사의 영향력, 즉 속죄가 나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화목제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의 계명 중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주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내가 감사함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 뭐 양이든 소든 이 제물을 제사장의 분깃을 제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사를 드린 그 가족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이 이 제물의 주인만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이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속죄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니 나눠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떡을 뗄 때마다 이제 그들이 그 전에 배웠던 게 무엇이죠? 화목 제물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제물을 먹을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는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영향력은 그 전에 어떠한 제사와는 다르죠. 그 전의 제사는 그 피를 흘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마다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양의 생명의 그 값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사는 거였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양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그럼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은, 그 피의 그 대속력이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냥 그 한 번 그 시간 또는 그것을 그 범주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의 개념은 그래요. 내가 태어난 시점은 정해져 있지만 1975년도에 태어났지만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면 이제 그 시간이 그냥 계속 쭉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에게 영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원이 지금부터 영원히 쭉 이어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반대쪽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그 피의 영향력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속죄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 이 쭉 앞으로 죄 지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미래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죠? 과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한데, 그 속죄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속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예표로 보여준 게 그 어린 양의 속죄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표현만으로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요, 그게 한 시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속의 그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사는 한 번 드려졌지만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 제사의 그 속죄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고민을 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에 유월절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제사의 방식과 유사한 것 같지만, 유사해서 익숙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물을 나눠 먹는 그 부분은 익숙한 부분이었지만, 근데 그 형식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양의 속죄, 그러니까 대속 제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는 그들이 유목민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삶에 이 필요한 적절한 이 에너지를 제공을 하려면은 그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그렇게 그 고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들을 제사에 드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사에 드리게 함으로써 이제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시대에 있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발달된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먹는 문화, 식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유월절 음식이나 또는 화목 제물을 먹으려면은 이제 적절한 그 종교적인 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뭐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전역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다리를 집어 드신 것이 아니라 떡을 집어 드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나눠줬습니다. 떡은 어떻습니까? 이 떡을,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무교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무교병이었겠죠. 근데 뒤쪽에 보게 되면 뭐 어떤 유월절 음식으로만 떡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언제든지 그들이 먹게 되는 그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떡을 유대인 전통 방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떡을 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그 기념하는 방법으로서 너무 어렵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누구나 평소에 식사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떡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것으로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뭐 유대인의 어떤 특정한 음식으로 했다면은,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지정을 했더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 음식으로 먹었던 양으로 했다라면은 어쩌면 사람들이 이게 유월절 양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을 기억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작용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또는 사도들이 모여서 떡을 먹을 때면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물인 거예요. 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포도주여야 한다 또는 뭐 과일 주스여야 한다 물이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때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함께 마시는 그 음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유대인의 전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잔을 마시는 것은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할 때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물을 먹는 게 그들의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이건 내 피니 먹으라 하게 되면 이제 이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피를 먹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제물을 우리가 나눠 먹는구나 이까지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함께 이 잔을 같이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이 백성들이 그 피를 나눠 먹는 것은 이 율법에서 아주 분명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피는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그냥 사해 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온전히 흘려져서 하나님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 대신에 양이 죽는 거였죠. 그래서 양의 피의 생명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 대신에 양이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죽었으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이제는 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럼 나의 생명은 그냥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양이 죽었으니까 양의 피를 흘려서 죽였으니까 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앞으로 실수를 해도 되고 다시 양이 죽으면 되니까 어쨌든 여전히 이 몸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원하셨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우리 각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희생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속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제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에 참여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우주적인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서울에서 떡을 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지속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셨잖아요. 우리 시점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물을 바치고 나서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간대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인 거예요. 모든 시간대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죄, 과거의 죄가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이 제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피를 마심으로써요,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구나, 생명이 흐르는 자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진정한 잔에 참여죠. 떡에 참여하는 것, 잔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빵으로 보고 음료로 봐서 그것을 내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거나 또는 침묵을 다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27절에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 합당하게 먹으라는 것은 그 의미, 그러니까 이것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또 자기가 이때까지 혹시 이게 이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속죄제,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마음이 이제 바울에게 전해져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실 때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언제든지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요일 날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최대한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때마다 이 표현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주님 이 떡과 잔을 떼면 뗄수록 주님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서 주님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기 쉽도록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매일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 그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그냥 누구한테 저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외치는 거죠? 내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뭐 할 때마다? 떡과 잔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알고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모였으니까 떡을 먹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죽으셔서 희생당하셔서 그 희생당한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야 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 제물은 말 그대로 산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제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나를 죽여서 피를 흘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떡을 떼는 것,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을 우리 삶에 온전히 가져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냥 한 번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것이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내 삶에 영원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는 그 매개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잘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나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